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여기 보면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 이렇게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무엇을 보고 우리가 나를 알 수 있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옥상에 그 보면은 그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가 있는데 이게 방울토마토하고 토마토 차이점이 뭔가 가만히 보면요, 뭘 볼 수 있냐면 처음에는 씨는 비슷하고 조금씩 자라는 것도 비슷한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열매가 달라요. 방울토마토는 조그만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는 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동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맛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평상시는 내가 괜찮아요. 얼마든지 그 뭐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때 뭐가 나옵니까? 봉가락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다혈질, 자기도 못 참는 막 분들이 나옵니다. 조급함이 나옵니다. 생각도 못한 것들이 막 그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나무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 그 정확한 부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도 옛날에는 지금 똑같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 말합니다. 안 바뀝니다. 근데 내 안에 누가 오시면 바뀝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안 바뀐다는 것이 일반 모든 사람들이 많이 머릿속에 있어요. 10년, 20년에서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나씩 그 부분을 회개하기 시작하면 허물이 끊어지면서 내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제 알았습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걸. 사건을 딱 터지고 나니까 내가 주님만 의지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 나를 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신앙생활한 줄 알았는데 감사하고 산 줄 알았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내가 원망불평하고 분을 내고 있고 내가 누군가 남의 탓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좋은 나무인 줄 내가 착각했구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떤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 그 다음에 못된 나무인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만 터지면 어떤 일만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 속의 것이 딱 나오면서 너는 이거야 하고 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4단계 회개하면 뭐가 끊어지냐면 그런 부분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아서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참으로 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하고 남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라 그 피가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이제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바뀌는구나. 여러분, 바뀝니다. 그런데 안 하면 안 바뀌어요. 교회에만 오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약함들을 하나씩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면 그러니까 내 속에 욕심이 많아요. 그 욕심을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내 속에 분이 많습니다. 성내는 게 많습니다. 조급함이 많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조급합니다. 분을 냅니다. 내가 남들을 할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없는 사람한테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록된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도 있어. 하나님 편의 기록이 있지만 내 속에서 그 끊임없이 나와요. 이것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때 비로소 내가 조금씩
내 삶이, 내 성품이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창념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냥 뭡니까? 악한 영들이 와서 그냥 나를 사로잡아 가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무너졌다 말합니다. 그런데 무너지면요, 한번 낙심되면요, 회복되기 힘들어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또 다시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 잘난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걸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말씀에 비춰봐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살면 너의 인생길이 어떻게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해준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셔서 내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뭐가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2, 3일 전에 이제 그 옥상에 그 토마토 그거 이제 나와 있던 걸 다 잘라냈어요. 한참 자르다 보니까요, 여러분 옥상에 사마귀가 들어왔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옥상까지 사마귀가 계단 타고 들어올 수도 없는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마귀 한 마리가 이 앞에 한 마리 죽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마리가 살아서 막 가지를 치고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자르고 난 다음에 저 잘라는 그 숲속에 있어라고 또 넣어놨어요. 그리고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루 지나서 딱 갔어요. 갔더니 없어졌어요. 여러분 있으니까요, 와요. 그 잘라버리고 나니까 토마토 그게 그 줄기 같은 게 있는 거 있을 때는 와오더니 다 자르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내가 그 과일 상자 박스도 놔두고 그 옆에 그 잘라놨던 그것도 좀 같이 좀 어울려 있을 수 있도록 내려가기 힘드니까 여기서 4층에서 우리 4층이잖아요. 4층에서까지 내려가면 힘들 것 같아서 여기 살다가 가시라고 다 내가 폭삭폭삭하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있으면 와요. 뭐가 옵니까? 생각자는 사마귀가 왔다니까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걸 어디다가 통에다가 넣어놓고 우리 애들 오면 또 그걸 또 보여줄까 싶었다가 이거는 또 양심상 안 맞더라고요. 애들 보이기 위해서 사마귀 한 마리를 내가 또 거기다 감옥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구경한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놔뒀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뭘 깨닫냐면 좋은 나무는 뭐가 열려요? 좋은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숲이 있으니까 벌레들이 와요. 심지어는 토마토가요 열리면요 누가 온 줄 아세요? 까마귀 같아요. 아니면 까치가 오든지 하여튼 뭐가 와서 그거를 가장 잘 익은 것만 가서 먹어요. 반만 먹고 다음에 와서 먹겠다고 또 반 놔두고 와요. 그리고 또 다 지나놓고 나면 또 마지막 나머지 먹습니다. 뭐가 있어서 오는데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하나님이 뭐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나무구나. 내 주변이 자꾸 좋게 바뀌어요.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허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보고 어때? 너 깨닫고 못된 거 어때? 열려 있는 거 다 끊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쁜 거 아니라 이제는 너가 조상의 허물과 죄가 쓴뿌리가 많으니까 그거 찾아서 하나씩 끊으라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시고 내가 지금 어떤 열매가 내게 많이 있는지, 내가 요즘 보니까 뭐가 많아요? 거짓말도 많고 좀 어려우면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변명을 하는 그런 것이 있구나. 아니면 자꾸 막 나를 잘난 체 하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삶이 내 몸에서 내 삶 속에서 맺혀 있는 걸 여러분 찾아서 끊어내야 돼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끊는 것은 내 능력과 내 교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만이 너희를 어떻게 거기서 끊어낼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내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과 교양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데 사람들 볼 때는 화를 안 내고 잠자는 게 많은데 속에는 막 오장육부가 뒤집힙니다. 그럼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을 보세요. 너는 너를 바꿀 수가 없어.
뭐만 바꿉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걸 다 끊어놓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데 내 안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놓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날마다 내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찾아서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그 가는 영생을 쫓아 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속에 뭐가 있냐?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그 옆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그게 뭡니까? 남을 대접하라. 나는 참 뭘 받기 좋아해요?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종되어 섬겨라.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자꾸 나를 어때요? 높여주시고 그 자리에 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섬김받고 내가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하면 자꾸 여러분 욕이 와요. 자꾸 낮추십시오.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여러분 자신을 낮추세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그 42절에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리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너희들이 상을 잃지 않겠다. 심은 그대로 어때요? 달려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자꾸 베풀어야 돼. 자꾸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그 후손에서 귀한 것들이 자꾸 맺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안 좋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 맺으니까 내가 자꾸 내 허물과제를 끊어서 좋은 사람 돼서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가 자꾸 어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로 46절에 보면 어떤 임금이 그 다음에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뭘 줬어요?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대접버렸습니까? 누구한테 그런 것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자들. 내 주변에 내가 누구를 놓았습니까? 천사들을 놓았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분, 너희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다 바로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받으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어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피자 먹다가 남은 것을 이렇게 사람이 싸가지고 갔습니다. 싸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거기 그 쓰레기통에서 막 뭘 찾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에게 자기가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싸가지고 가는데 혹시 이거라도 드시겠냐고 그걸 빵을 주었어요. 그 피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 영상이 재밌습니다. 조금 이따 화면이 바뀌었는데 영화 촬영 중인데 유명한 배우가 그 변장을 하고 지금 영화 촬영 중인데 이 사람은 못 모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냥 대접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배우와 함께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기사에 올리는 걸 보았습니다. 진짜 가난하다고 없다고 그런 사람이 불쌍해서 그냥 자기는 마음에 가는 대로 감동대로 그냥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배우인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배우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거기 써진 거 보니까 유명한 배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언제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런 축복을 주면서 아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꾸 베풀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는 선을 행해요. 내 삶 속에 자꾸 어떻게 선한 우리 양심이 있으면 자꾸 선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 이 같은 것은 제사와 똑같다. 하나님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뿐만 아니라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베풀고 섬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 하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성경에 찾아보면요 많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뭡니까? 예배서 2장 10절에 뭐 하시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0절 잊어버릴까? 예배서 2장 10절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막 드러내고 자랑할 게 아니라 뭐예요? 당연해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이 집에 오시면 아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수고했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밖에서 수고했으니까 오늘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말합니까? 아내는 집에서 해보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모처럼 남편이 한번 딱 해보더니 뭐예요? 딱 살림 못하겠어. 이게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서로 뭐예요? 당연하게 여겨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당연하고 집에 있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서로 어때? 뭐 하지 말자고요? 당신이 뭐 했냐 그러지 말고 어때? 서로 인정하고 서로 어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자꾸 찾아보면요. 기도하고 있고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붙여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자꾸 묻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오래 가지 마시고 충청도처럼 한참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말하지 마시고 그 순간 짤방하게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그냥 옮기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당연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게 뭐예요?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으면 로마서 15장 13절에 뭐가 있다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 있어요. 왜 내 속에 기쁨이 없냐면 믿음이 없어서요.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어때? 없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은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항상 돌아보시면서 어때요?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다음에 뭡니까? 기뻐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즐거움을 합니다. 오늘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선을 행하면서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여러분들을 드러내지 말고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선을 행하다가 사진이 찍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보면 봤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가다가 비 오는 날 할머니가 파지 줍고 폐지 같은 게 주워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자기 반 버리면서 옷 버리면서 그 할머니를 씌워주는 것을 카메라에 잡았어요. 그런 사진들이 곳곳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연한데 나는 당연한데 지금은 당연한 것이 뭡니까? 막 돋보여요.
뭘 안 했다는 소리예요? 세상이 악해지니까 선한 일이 자꾸 뭡니까? 선한 그것이 당연한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도록 사람들이 자꾸 어때요?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럴 때 이렇게 하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죄다.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지만 너희가 그 선을 행하고도 어떻게 당연하게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나무란 바로 뭡니까? 좋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자꾸 나와야 돼요. 이것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시간만 나면 어디로 갑니까? 어떤 분들은 봉사 쪽으로 많이 가신 분들이 있어요. 고아원 봉사, 노숙자 봉사,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클 때 바로 이렇게 이웃들을 돌아보라, 섬기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자녀 혹시나 싶어서 기회가 있으면 또 선교사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것 같아서 애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보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라고 말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가 보면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는 사람은 할 것이고 안 오면 그 길이 내 길이 아닌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내 길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물으면서 제가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내가 시골 목회가 내게 맞습니까? 하고 시골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이제 우리 전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사들은 주로 시골에 이제 많이 가신 분들이 계셨는데 할머니들이 어떤 그 속에 깊숙이 넣었다가 갑자기 뭘 탁 끊어주면 고구마가 있고 뭘 딱 떼주면 떡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즐겁게 먹어야 되는데 그걸 즐겁게 못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기회가 있어 어느 시골에서 약간 한 달인가 이 두 달 정도 있으면서 제가 내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에게 진짜 안 맞는 거예요. 참 나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요? 어디든지 가는데 아니 그것도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데 내 속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시골 목회가 내 목회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 묻습니다. 내게 맞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리고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바로 도시 목표를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분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환경들을 열어준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하면서 어떤 사역을 주로 하기를 원했냐면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그 교회에 서울을 안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 일을 우리가 좀 감당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울을 방문할 때 저희 교회를 쓸 수 있으면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접도 하고 이제 그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내 주변의 사람을 물질로 도울 수 있고 또한 옆에 사람들을 도와줄 여러분들인데 여러분 내가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내게 주변 환경이 내게 주변의 환경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찾아보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찾아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될까? 물질로 도울 사람, 내 기술로 도울 사람, 내게 주신 재능으로 여러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냐면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배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런 내가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선을 행할 때 내가 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너희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내가 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그 일을 했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바르실레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어려움을 당해갖고 지금 반역을 해갖고 쫓겨나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은 시므이는
저주했지만 이 바르실레는 뭐합니까? 그냥 마음의 감동대로, 그냥 자기 있는 그 마음의 감동대로 자기 그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그를 어때? 섬겼어요. 잘 베풀었습니다. 임금이 피곤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침상부터 먹을 거, 그 다음에 같이 있는 그들을 다 돌아봤어요. 자기한테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막 거기서 막 베풀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반역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반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면서 내가 이제 뭐 심었으니까 당신도 이제 뭡니까? 섬김을 받아야 된다. 내가 대접을 받았으니까 당신도 대접을 받아라고 자꾸 자기 함께 가자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부탁하는데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가서 거기서 춤을 춘다고 내가 보고 즐길 수가 있겠는가? 먹는다고 맛이 있겠는가? 그냥 여기서 내 고향에서 내가 편안하게 이곳에서 있고 싶다. 자꾸 광고하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내 아들이 있는데 아들 좀 어때요? 그러면 정 부탁이다면 내가 아들을 보낼 테니까 아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다윗이 자기가 사는 날 동안 기맘이라는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바르실레 아들 기맘을 어때? 잘 섬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솔로몬에까지 바톤 타치를 해요. 솔로몬 대까지 가서 뭡니까? 그 가족이, 그 가문이 복을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기하신 도움과 축복이 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합니까? 그런 것이 몸에 안 배어 있어서 문제예요. 우리 몸이 그런 섬기는 일에 배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깨달으십시다. 아,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뭐 하시라고요? 선을 행하도록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내 주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행할 것인가 찾아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10만 원을 줘도 이것밖에 안 줘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10,000원을 줘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괜히 막 내가 10,000원만 줘도 너무너무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똑같은 돈인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줘도 100만 원을 줘도 별로 감사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10만 원짜리 하나만 그분에게 드려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건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어때? 나에게 계속 그것을 하라고 어때요? 내게 응원해 주는 소리예요. 감사합니다 할 때 더 계속 해야 되겠구나. 칭찬받아서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좋은 일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선한 일을 자꾸 습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의 특징은요 겸손이에요. 항상 일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높아져서 내가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2, 23절에 보면 23, 24절에 보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정도로 좀 보면 자꾸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대를 보면 낙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방법은 자기를 낮추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자꾸 내 의가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금방 그건 내 자랑하고 내 능력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했습니다.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거 감사 놓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냐면 욕이 와요. 교만하면 욕이 온다 했습니다. 겸손하면 은혜가 임해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준 거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 자체를 자꾸 우리가 보여줘요. 뭐예요? 겸손해라. 드러내지 말고 자꾸 낮추어라. 그리고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5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실컷 일하고 난 다음에 또 들어와서 주인의 상까지 다 차려주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는 당연히 할 것 했습니다. 마땅히 할 것을 했습니다. 무익한 종으로 너희 자신을 낮추고 있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를 낮추십시다.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하면 욕이 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해요. 지혜가 임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은혜가 임한다 있고 잠언 11장 2절에 보면 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면 자꾸 낮은 자리에 자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뭡니까? 지혜를 부어줘요.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는 계명을 지켜요.
마태복음 22장 보면 계명 지켜라 말씀합니다.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내 남편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가장 먼저 바라볼 게 누굽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들을 돌보시고 내 직장 동료들을 돌보시고 이웃들을 돌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만 하지 말아라.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강도 맞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제사장도 그걸 보고 지나갔고, 레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레인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럴 때 잘 섬겼다. 약한 부분을 치료해주고,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강도 맞는 자가 상처 났으면 자기 있는 것으로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목말라면 마실 것 주고 이러면서 뭡니까? 마지막에는 그가 편안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뭐래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보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에 따라 그냥 엘리사에게 조건 없이 그게 뭐예요? 섬겨요.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그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가 방이 필요해서 좀 안식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방을 마련해주고 거기다 뭐예요? 쉴 수 있도록 침대를 넣어주고 책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순간순간 오실 때마다 잘 대접을 그랬더니 그 가정에 대가 끊기는 그것을 갖다가 막아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집에 뭐가 필요하냐? 없다 그럽니다. 없는데 딱 하나 그 누가 찾냐면 종이 찾습니다. 게하시가 하는 말이 여기에 딱 하나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러와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집안에 대가 끊겨야 되는데 그 자녀와 자손의 복을 하나님 그 가정에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종되어 섬길 때 후손의 복이 어디에, 그리고 그 가문의 복을 하나님께서 가문에 막혀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는 역사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 잘 안 된다고 막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이것을 했는데 그냥 나는 엘리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마음에 감동해서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내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가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해주는 걸 보았습니다. 오른손이 했는데 오른쪽에서 했는데 왼쪽에서 응답이 왔고 왼쪽에서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면 요즘은 뭡니까? 똑같은 것만 열린 것이 아니라 부표로 열리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하나님 축복하신 걸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도록 허물은 끊어내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그대로 하나씩 내가 지켜 행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만 하지 말아라. 뭐 하시라고요? 행동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행동할 수 있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꼭 뭐가 있냐면 여기에 마가 딱 붙을 수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일 때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원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럴 때 뭡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데 그런 문제가 왔을 때는 아, 이게 조상죄구나. 그리고 그 죄가 내 죄라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내 죄를 내 죄로 인정하고 씻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라 그 사람의 죄를 보고 내 죄로 회개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속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나니까 그 사람을 바뀌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거기서 없어지든지 환경을 더 좋게 하나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생각지 않은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럴 때 너희들이 원망하지 말고 순위받고 그 죄가 내 죄라고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계에서 씻어놔. 씻고 난 다음에 내 속이 바뀌면, 내 행실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 주변에 있는 환경도 다 네가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것 하면서 뭐가 끊으면 전도서 10장 4절은 너희 허물이 끊어진다. 허물이 자꾸 어때? 경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귀한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달리면 어디서부터 좋은 나무가 돼야 되냐면 좋은 나무는 가정부터예요. 누구에게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가 좋은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에베소 5장, 이렇게 곳곳에 보면 에베소 6장, 5장과 6장이 다 있습니다. 부부 문제, 에베소 5장, 에베소 6장이 부모와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를 세놓고 너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을 일으키지 말게 하고 너희들이 자꾸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도우기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잘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을 이 시간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또 내가 잘못 또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좀 잘해보자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또 다시 새 출발하십시다. 내 부모님께, 내 자녀에게 잘못했던 거 있습니까? 오늘 다시 새 출발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털고 일어나서 새 출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또 바꿔주시고 또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변화시키시고 어느 순간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쭉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집안에 내려온 게 무엇인가 다 찾아가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은 좋아집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수문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라는데 남의 죄가 내 죄로 깨달아지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아내의 죄, 남편의 죄가, 내 자녀의 죄가, 내 부모님의 죄가 내 죄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그 죄를 내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쌓았다가 자손에게 갚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갚아서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허물로 내려온 것이다 인정하자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5장 10절 보면 우리 조상 열조는 범죄가 없으셨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해요. 조상은 죄 짓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죄악을 담당하니까 이거 원망해봐야, 조상 탓해봐야 아무 유익한 거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유익합니다. 원망할 시간에, 불평하고 투덜투덜할 시간에 뭐하자고요? 회개하자니까요. 여러분, 우리 무익한 거 쫓지 마시고 유익한 거 쫓아가십시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 쫓지 마시고 유익한 거. 그리고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는데 아들이 가셔요. 아버지께 누구한테 내려갔어요? 아들에게. 에스겔 16장 44절 또한 내 것이 어디로 가면 엄마의 것이 딸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만 있는데 딸만 있는지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 찾아서 그거 보면 다 내 거 맞아요. 이 아들은 나 닮았고 이 아들은 여러분 딱 있어요, 집에 보면. 근데 둘 다 또 한 자녀인 사람은 다 내려온 게 있어요. 그거 보고 서로 회개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가정을 하나님이 바꿔놓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냐면 말 보면 알아요. 마음에,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6절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와요. 여러분의 말이 남에게 선을 베풀 것인가, 내 말이 남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말이 툭 나오는 게 그게 나예요. 평상시 괜찮아요. 하다가 안 되면 에이 뭐 하고 ABC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나구나. 목사 너도 별것 없네. 내가 안 좋으니까 너 ABC가 나오지? 속에서 나오지? 밖으로 안 해요. 뭐합니까? 속에서 해요. 여러분, 그게 있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채 안 하고 그냥 마태복음 15장 19절로 18, 19, 20절에 보면 나온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그것이 내 순간순간 내 마음에서 막 나와요.
이 나오는 죄가 씻김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보증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의 죄를 씻어야 내 입이 바뀝니다. 이 입술이 변화받는 것은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보면 내 씻겨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를 딱 붙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죄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죄를 씻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말씀을 창념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입술이 뭡니까? 바뀌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사 속에 뭡니까? 찬양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계속 그걸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다 왔는데 지금까지 많이 어디에 넘어졌냐면 말만 하고, 내가 아는데, 그리고 내 삶 속에 안 지켜요. 16절로 20절 같이 보십시다. 이게 보면 그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에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를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악한 생각.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악이 나온다니까요. 악한 생각, 이것을 선한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살인,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는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셔요. 미워하는 것이요, 이 살인자와 똑같다 말씀하시는데, 이 살인이 뭡니까? 이해 못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좀 덮어주고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면 이거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간음과 음란, 음행더러움, 고속에 내 마음에 있으면 계속 흘러나옵니다.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이 뭡니까? 나를 더럽게 한다. 우리 속에 다 있다 그랬어요. 다 있는 거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있다고 인정하고 씻어내면 끝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제약들을 다 자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이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너희 씻어라. 근데 16절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 아직까지는 깨달음이 없어서 이걸 안 닦고 있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은데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깨달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라니까요. 깨달으면, 제대로 깨달으면 행하는 것이고, 제대로 못 깨달았기 때문에 안 행한다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안전벨트 매면 벌금 안 물어요. 안전벨트 매면 벌금 안 물는데 안전벨트 안 매면 벌금 물어요. 이거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존, 거기 가서 30km, 50km 써졌는데 습관을 따라 내가 60km, 70km 문제 터지면요, 벌금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하나씩 우리의 성품을, 행실을 고쳐줘요. 뭘로요? 벌금으로. 우리는 이게서 뭡니까?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줄 회개해서 내 조급함을 회개 많이 하면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가면 가차선 뭐라 그래도 어때? 가차선을 타고 못 견뎌서 간다니까요. 바빠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요, 자기 성질, 제 성질에 못 견뎌서 가차선을 타고 가서 결국 뭐 딱지 끊더라도 거기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가 뭘 닦아야 됩니까? 내 마음의 악을 닦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속의 죄를 닦으면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을 이해하고 자꾸 남을 배려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 안 나오냐면 내 속에 죄가 가득해서 이해가 안 돼요. 또 그것을 뭡니까? 용납을 안 합니다. 한 발만 물러서면 이해할 수 있고 다 용납할 수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이 바뀌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축복이 나옵니다. 잠언 11장 11절
빼빼로데이처럼 이렇게 잠언 11장 11절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통하여 그 성이 잘 돼요.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이 서울이 잘 됩니다. 우리 축복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여러분, 내 속이 바뀐 자, 내 속에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성삼위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표를 회개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는 내 안에 모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왜 대한민국이 잘 되는가? 왜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막 선호하고 있는가?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그 여권의 능력, 그 대단하다, 이렇게 능력이 대단해요.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파워, 힘, 그게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자기들 할 때는 그냥 통과를 못하는데 대한민국 여권만 되면 그냥 쉽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어떤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가도 대한민국 여권이 좋다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 됐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은 이렇게 좀처럼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 그 수송기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 와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람들이 뭐가 달라? 속이 달라지니까 자꾸 행실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누구로부터 됐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피 뿌려 기도하면서 피 뿌려 놓은 그 순교자의 피 위에서 이 나라가 당당히 서가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보면 축복 기도하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준이에요. 성경에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이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세계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봅니다. 믿음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이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왜 잘 되냐면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잘 돼요. 왜 우리나라가 잘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냐는 걸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맞다니까요. 나는 별로 기도 못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항상 시선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자녀가 군대 가도요, 그 많은 사람인데 딱 한 사람만 본다니까. 누구요? 내 아들 어디에 있는가 그것만 봐요. 저희가 저기 있네. 저기가 안에. 하나님의 시선은 똑같아요. 이 땅에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모아둬요. 내 능력을 누구에게 쏟아부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쏟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만 되십시오. 여러분의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 109편 17절과 18절 보면 이렇게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였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니 축복이 떠났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한 비는 그곳에 축복이 임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돼서 이 땅에 복만 빌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이 뭡니까? 은혜롭기를 원한다. 전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롭고 말 한마디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란 말씀을 따라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주면 내 자녀가 잘 될 줄 알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집에 나가기 전에 또한 가족 저녁에 잘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당당히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당당히 계속적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부터 좋아졌는가 가만히 돌아봐요. 시기를 봅니다. 이 나라의 복음이 흥황할 때 그때부터 점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안 된 줄 아십니까?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갈 때 그때부터 나라가 계속적으로 망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국이 그렇고 많은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 나라가 점점점 어때?
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상승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앙망해 나갈 때 이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 모시고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고린도서 5장 19절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삼위 하나님 모시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빌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남에게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이해하며 품을 수 있도록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다시 시간에 회개하고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가 맺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내 생활화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내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가 맺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하나 못된 것 나오거든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다고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서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